5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전쟁을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교만했고 또 그들이 음행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람에서 나파를 불며. 기브아 라마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높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의 신호를 보내는 곳이. 그런데 이 두 지역이 황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아 라마 이건 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이미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어. 그리고 베다원 이건 베델이죠. 베델.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이란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9절은 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 지금 다 북왕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다. 거기 보면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원래 이거 옮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냐면 땅을 이미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게 그 지파에 따라 다 나눠줬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계표를. 근데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이제 협박해 갖고 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벌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또 에브라임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항상 북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니 내가 벌 주는데, 이제 그 방식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12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것은 이제 어떤 벌레, 좀이나 벌레 조금씩은 조금을 의미하죠. 벌을 줄 때 조금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이들이 그런 아픔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왕, 원래 야렙이라는 것은 이제 크다는 말이니까 아수르가 강한 나라니까 자기들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런 건데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처음에는 좀 같았고 또 썩이는 것, 벌레로 표현되는데 벌레 같았지만 이제는 사자로서 사자같이 14절에 에브라임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처음에는 조금 벌을 주셨지만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 때 더 강하게 형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실제 이들이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힘들면 더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잘못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하자마자 막 다음 멸망시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인자가 많으신 분이니까 잘못했더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과 썩이는 것 같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런데 사실은 형벌이 아니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때 우리 인생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기는커녕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한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결국 크게 망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신앙생활 좀 할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어렵구나 하고 그냥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와야 될 텐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이런 자기가 어려울 때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더 하다가 더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이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세월만 보내고 돈만 없어지고 건강만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이러니까 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그 중심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할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할까?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했다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나마의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놓친 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간증, 우리 교회는 이제는 간증이 이렇게 많지 않고 속으로 해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좀 어려움, 어쨌든 지금 사는 게 별로 편하지 않을 경우, 내가 현재 지금 사는 게 뭔가 답답해, 뭐가 좀 막힌 것 같아. 이럴 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럴 때 자꾸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때 좀과 또 썩이는 것 같도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그때 침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왠지 사는 게 힘들 때 이때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기쁨이 넘쳐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구나. 그걸 깨닫고 그럴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에브라함은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병을 깨달아 이제 아프다는 거 알았어요. 그 방법이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문제죠. 어쨌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곤고하고 사는 게 힘들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풀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야 쉽죠 뭐. 이런 말이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제 실제 그러는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걸 배워놓고 있어요. 자꾸 배워야 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평소에도 의지해야 되지만 힘들 때 자기 방법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머리를 굴려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상처를 깨닫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수로 야레방에게 나갔다.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일이 안 풀리면 그걸 지가 덮어 보려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안 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답답하고 어쨌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한 5번 좀 겪으면 될까요? 한 10번쯤 겪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말자.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어떠한 나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기가 내뱉는 말이 자기의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제 잘 해야 돼. 말. 긍정적인 말들이라든가. 이 말 속에서도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해야 돼. 말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언어 습관 이걸 갖다가 좀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해야 돼. 세상은 온갖 이 말들이 문제야, 말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15절에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지만 낫게 하셨다는 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일으켰다. 부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만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부활을 얘기하나? 첫째 부활인가? 둘째 부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는. 이건 뭡니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겠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보는 건 하루가 빠졌죠. 이틀 3일이죠.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2, 3일 후. 그것은 그러나 긴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킬 때 탁 그냥 회복이 아니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된 우리는 이제는 그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참 이거 호세아 6장 3절. 이 구절 많이 그냥 얘기했댔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아주 축복이며 나타남, 함께함, 동행 이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막 조직진학을 공부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자 그거예요. 어떤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잘못 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게 신앙에 미지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서로 깊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해야 돼요. 깊이 신뢰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깊이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사랑과 돌봄과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은 꼭 끈이 있는 것 같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끈, 깊은 관계가 깨진 상태가 미지근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지금 야단 맞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헤맸는가 하니까 건성으로 교회만 다녔거든요. 실제로 주님과 이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여호와를 알아야 됐는데 깊은 관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간 채 2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이에 뭐 임원도 했고 활동은 많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무슨 선교단체에서 뭘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보면 이제 효자는 철들어서 말이죠. 벌써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효자들은 그 부모 마음 모르고 괜히 삑 딱딱거리고 그러다가 오해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모가 뭐 돌아가실 때쯤 이제 그때 와갖고 뭐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모르니까 그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 원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러는가 이렇게 물을 필요 없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과 이렇게 등 돌린 채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자식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건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몇 년 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결국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좋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것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무슨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무슨 뭐 전도하고 무슨 봉사하고 선교하고 막 그런 거는 그냥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를 힘써 하는 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 그런데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조장, 그런 경우 제가 그랬죠. 이전부터 경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팀장,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목사,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간사,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권사, 장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 그거지. 무슨 여기서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만이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왜 우리를 유혹하고 옵니까? 왜 넘어뜨립니까? 넘어뜨려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마귀가 그걸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이번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성적 유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려고. 나태함, 게으름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바쁨, 현대인에게서 이제 제가 볼 때 야근으로 표현되는 이 바쁨, 이게 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마음도 사람이 지치면요 더 이렇게 성경 볼 생각이 없어요. 기도 생활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바쁨. 그래서 이 현대가 워낙 이게 저절해서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있잖아요. 바쁨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야. 너무 바쁜 직장에서 연봉은 적어도 한가한 직장이 있다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확장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 시간을 벌까?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 몇 독 하겠어요? 나름대로 결심하세요. 나이만큼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 그럼 내가 80세에 죽을 거면 80독은 해놔야 되잖아요. 80대 되면 눈이 잘 안 보일 테니까 미리 한 60대쯤에 다 봐놔야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이건 누구 저절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떠밀려가면 안 돼 여러분들. 그냥 떠밀려가면 저절로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떠밀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떠밀려가. 세상은 완전히
야근이잖아. 아니,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 자녀 문제로 자기가 스스로 절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직장을 택할 때도 연봉이 얼마인가 보다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걸 잘.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없이 그게 됩니까? 실력을 키워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오라는 데가 없는데 내가 뭘 택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요. 5개국에 능통하고, 막 전공에서 막 오래 맞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준비가 돼야 자기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시간을 잘 이렇게,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그래서 시간이 또 남아 돌아가면 어떡하죠? 그럼 또 다윗처럼 죄 짓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도록 일거리를 얻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야 돼. 일거리도 하나도 안 맡아서 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장도 안 하고 간사도 안 하고 팀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많어. 그것도 타락하. 우리는 우리는 섬기는 자잖아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고, 우리가 뭐 괜히 우리가 미워서 넘어뜨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다 이 세상의 체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야근하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너무나 돈 버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세상에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끊고 나와야 돼. 그건 각자의 노력입니다. 각자의 분별력이에요. 남들 다 취직한다고 해서 자기 집 잘 사는데 괜히 취직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이 얼마큼 어느 정도 살고 내가 취직 안 해도 된다면 취직하지 말고 그냥 동영상을 더 보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한국교회가. 그런데도 왜 자기가 그 초등학교, 자기도 알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신천지들 성경 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남아도 딴 거예요. 딴 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매들 결혼하고 나면 아기 키우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기 키운다고 하면서 시간 남아도니까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직장을 다니든지. 그 직장을 왜 다니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자녀 키우고 또 자기가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자기가 준비돼야 남편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야근에 지친 남편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시간 남는다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고 한가하게 남을 섬길 궁리를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투쟁이에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깊은 관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누리며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한 번 생긴 열정을 잘 이렇게 그 열정을 잘 식지 않게 잘 가게 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듣는 뭐 잠수 탔다, 이 말이 이제 바로 마귀에게 넘어졌다 그 뜻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제발 우리랑 교제를 나누자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오늘 본 마지막 11절까지 보면 그들은 인애가 없다고 그랬죠. 인애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게 아주 이들은 이런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 내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번제보다
내가 무슨 차이나 육사공을 가고 또는 뭐 전도하고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는 것. 근데 이들은 사랑이 없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7절부터 보니까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죠. 언약을 어겼고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들이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피성이거든요. 6개 도피성을 만들었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도피성 중 하나가 길르앗인데, 여기에는 레인이 살고 그런 피가 여기서는 어떠한 그런 죽음, 싸움, 미움 이런 게 다 없는 곳이죠. 여기는 보호하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살인이 있다는 것이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이렇게 도피성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로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여기서 세겜 뭡니까? 이것도 또 도피성이죠. 세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제사장 무리가 세겜께서 살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바로 하나님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온전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피 흘림 막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 뭐 일반 백성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타락에는 이 한선이 없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뭐 제이 목사 뭐 한선이 없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자기가 좀 물러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교회를 시작하고, 또 어쩌면 목동에 있는 또 제이 목사라고 또 있어. 그분도 제이가 좀 그러네. 그분도 또 정말 뭐 싸움하고 끝이 없어요. 지도자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지도자가 우리 한국 교회도 지도자 문제 아닌가? 목사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결국은 여러분이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정말 많은 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간단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물론 성도들도 세속화된 거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목사들이 세속화된 게 더 문제예요. 목사들이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들이 바뀌면 돼요. 지도자들이 바뀌면 돼요. 이거 우리에서 기도해.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지금 지도자의 문제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 될 거 아닌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들여다볼 때가 아니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20%, 뭐 25%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오늘 새벽에 쫙 저쪽을 가봤는데, 남부순환로에서 쭉 그 길 가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 그냥 우리 교회 웬만하면 다들 신학교 보내서 목사 다 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국은 어떡합니까? 중국 16억.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됩니까? 인도의 8억의 힌두교회는 그건 누가 할 거예요? 8억의 힌두교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참고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건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빨리 그 영적 지도자를 어느 정도 키우고는 또 빨리 인도로 또 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중국어를 좀 많이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인도를 가면 영어겠죠. 영어들을 많이 배워놓고, 중국어는 일단 급한 대로 2개는 좀 배워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중국에서 많이 만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은 또 이제 인도 쪽으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 쪽으로 서로 좀 만나야 될 것이고, 이러는 중에 우리가 주의 오심 기다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나라만 책임지면 참 좋겠어요. 한 4천만 요거만 좀 하라 그러면 좀 저도
좀 머리가 간단해지겠는데 이거 한국만 바꿔놓으면. 그럼 제가 아예 정말 그 지금 하고 있는 뭐 아나톨레라든가 더 뛸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사람도 없고. 아예 중국엔 뭐 우리나라는 지도자 문제인데 중국은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 아예. 그러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를 지금 부지런히 만드는 게 너무 급해서 지금 한국을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좀 한국도 뭐 볼 거 없어요. 저거 지도자 바꾸면 되니까. 지도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싸움 우리가 병행해서 할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결국 이게 지도자 문제구나. 교회 좀 우리 좀 문제 일으키는 거 다 보세요. 지도자들이 문제지. 지도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야 돼요. 잘 준비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 교계를 바꿔야 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제사장들이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니라. 이거에 대한 평가 10절 11절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결국 이스라엘이죠. 음행으로 더럽혀지고. 혹시 오늘 처음 호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고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어쩌고 하면 그건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이제 남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바로 이제 징계를 해서 그들을 이제 돌이켜야 되니까 징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너도 형벌을 받는다. 추수는 보통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이 없고 다들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자들이었고 그래서 막 그 힘없는 자들의 경계표를 옮기고 막 그러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리고 아주 가증스러운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포악을 행하는 사악을 행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 도피성에서 살인하는 그들 참 형편없는 자들이고 그런데 받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막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 좀 상대하기도 싫어. 우리는 찾아와도 야 뭘 힘써 알아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봐. 우리가 그럴 것 같아. 괘씸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잘못 살아왔다면 그동안 내가 5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미지근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오늘을 기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한심한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우리가 좀 잘못 살았습니까? 좀 내가 한번 봐도 좀 뺀질이 같이 살았습니까? 내가 좀 미지근하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내가 상위권에 안 들고 혹은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뭐 이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위권이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혹시 내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동안 불충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뭐 이제 다 엎질러진 물같이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한 거 없고 뺀질이며 나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했고 아무 열매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를 평가한다면 절대로 상중 안 하면 중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나를 아마 평가하면 제 신앙 별로 없는 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엎질러진 물같이 나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또 유다 사람들, 그들은 이 도피성에서조차도 살인을 했고 그 살인의 우두머리가 바로 제사장들 무리였다는, 바로 그러한 민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내 생활이 그동안 한 1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나 참 신앙이 좋았는데, 아니 3년 전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지 모르고, 언제부터인지 난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걸 통해서 혹시 우리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혹시 내가 좀 관계가 끊어졌고 혹시 내가 미워하고 그런 자가 혹시 있다면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또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고 받아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중에는 이 두 부류,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떠난 자라, 떠난 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떠난 자예요. 떠난 자가 있고 동행하는 자가 있고, 그것은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아는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자가 아릅니다. 카톨릭을 보니까 그는 뭐 냉담자라고, 제가 전도 좀 해보면, 우리 이제 택시를 타면 이제 전도를 하면 자기가 냉담자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아예 그런 말을 딱 써버려. 그냥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냉담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근데 우리는 보통 미지근한 자란 말을 쓰거든. 근데 미지근이라는 개념이, 용어가 그래도 완전히 이게 아니야. 좀 미지근한 건 그 약간 중간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미지근이 완전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동행하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미지근한 자로, 내 순서가 원래 옛날에 뜨거운 자였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미지근한 자로 내 위치를 바꿨구나. 이제 이 미지근한 데서 다시 뜨거웠을 때 미지근하기 쉽지만, 미지근해 갖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정말 이거는 정말 좀 뼈를 깎는 뭐 그런 아픔을 각오하면서 생활을 다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일 때 돌아오세요. 더 냉랭해지면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기쁨이 없고 사는 게 힘들고 이게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을 때, 그때 돌아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자처럼 하나님이 나와서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꼭 뭐 이렇게 미지근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뜨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자기는 뜨거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지금 하나님과 그래도 참 동행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마귀는 이제 그럼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 미지근한 자의 좋은 점은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서 있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마귀가 그 관계를 깨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 중이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자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 중인가? 그다음에 그거를 잘 유지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게 된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예 불신자들은 계속 어둠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그다음에 모태신앙들 보세요. 중고등 시절도 보통
보통의 경우 동행도 사실 안 한 거지만 그래도 대학만 들어가 보세요. 다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좀 착실한 편이었다. 그래도 대학절도 잘 보냈다. 직장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야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정체되고,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세상 사는데 이제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돈 벌어야 되고 뭐 또 이런 어떤 경우는 돈을 버는데 관심이 다 빠져 있거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할 때 보면 이 돈 때문에, 또는 어떤 때는 쾌락 때문에, 또 많은 경우 정말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다. 아니면 요즘 이제 게임에 빠진 무슨 그 애니팡인가 뭔가 이제 그런 게임이 있대. 그거에 빠져서 애니팡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예 그런 건 멀리 그냥 처음부터 손을 대는 게 아닌데 시간 다 뺏기고. 좀 착실한 편인 사람도 게임에는 또 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이제 불신자랑 결혼하는 경우, 그래서 자기 신앙 버리고 또 천주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에 찾아왔을 때 이때 낙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는데요. 그런지 보통 그거잖아요. 보통 다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원래 고난을 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 그리고 본인은 또 잘 지냈는데 최근에 여기 뭐 아까 목동에 무슨 교회, 이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잘못함으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자기 생각할 때 난 지금 하나님 배 꺼렇게 먹고 주님 오늘 오셔도 되고 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그런 신앙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한 1000명에 한두 명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걸 여러분이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잘못 만나서 목회자 싸워서 실족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어떤 결혼 대상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또 생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신앙 푹 가라앉는 사람, 시험 받은 거죠. 시험 든 거죠. 성경에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생활 안 할 때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시험이 딱 막여줬을 때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야. 그는 넘어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도 말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은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그땐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겪고, 아까 얘기했지만 모태신앙 대부분이 헤매고 있고, 착실한 편이라도 야근 때문에 마음 다 뺏기고, 돈 때문에 마음 뺏기고, 쾌락 때문에 마음 뺏기고, 너무 지금 우리를 이쪽 저쪽에서 막 잡아당기고 쓰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 이거 1000명 중에 막 통계를 안 내봤지만 한 명은 좀 넘어가고 한 명 반? 뭐 이 정도 될까, 통계를 따지면. 거의 없어, 제가. 그러니까 왜 지금 많은 교회 집사들이 왜 그럽니까? 유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님과의 경고는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뜨겁게 계속 유지한 채 남은 50년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딱 미지근하게 남은 40년 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욕을 노린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은 뺏을 수 있어요. 결혼을 시켜줄 수 있지만 결혼해서 사랑을 빼보세요. 부부간의 사랑. 그건 뭐예요? 그게 그냥 빨래하는 거고 돈 벌어오는 거고 먹고 사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을 빼앗기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그걸 뺏는 거야. 뭐 딴 거 안 뺏어요. 그래서 푹 주저앉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1000명 중에 1.5명이라니까요. 그거는 정말 없어. 정말 요즘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걸 지금 얻은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여러분을 지금 굉장한 걸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막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돼. 야, 진짜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왜 우리 주위에 보세요. 뭐 선교단체 출신들 보세요. 그때 뭐 같이 무슨 순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하고 알아요. 뭐 장로도 하고 알아. 그렇지만 그걸 빼앗긴 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이거 굉장한 걸 여러분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굉장한 걸 여러분 얻은 거 이거 보통 웬만하면 미지근이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웬만하면 만나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면 기복 신앙에 빠져서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 좀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병 좀 고쳐보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고3 엄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정말 이 신앙, 이 보배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만간 미지근한 건 쉽지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주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77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나 아주 처절한 외침이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근데도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 흐름상. 이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전에 보면 그 조수미 알잖아요, 조수미. 그 사람이 정말 유학 가서 몇 번 앰뷸런스 실려가면서까지 막 연습해갖고 드디어 그걸 올렸다고 그랬지 제가. 그걸 올렸단 말이야. 이거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한번 어느 날 그 음이 올라가서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정말 이 음이 진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지켜야 돼서 그 사람은 보험 들고 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내가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한번 이걸 갖다가 그냥 무슨 막 소리 막 지르고 무슨 시장에서 예를 들면 옷싸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사람들 보면 목 다 쉬었거든. 조수매 가갖고 그거 옷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골라 뭐 이런 것들 하다가 목 확 쉬어가지고 이제 목을 잘 유지해야 되고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해서 이걸 갖다가 아주 잘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 만약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했다면 참 그동안 너무 많은 공격을 어떻게 용케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아마 그게 이제 기도 힘이겠죠.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니까 그걸 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돼. 마귀는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성경 전체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의 얘기를 계속 해봐도 신앙생활 결국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신앙생활 잘해보라.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생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이런 공격 저런 공격 그때마다 대학생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술 문제 노는 문제 또 성적인 유혹들 그거 한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힘 못 써. 그런 거 무슨 또 취직이면 직장에 들어가면 한 잔만 하다가 두 잔 되고 술에 또 야근에 빠지고 또 결혼을 하려고 다 뜻대로 잘 안 돼서 또 상처받고 또 그러다가 또 불신자 만나거나 또 그럼 신앙 뚝 떨어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니까 또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많은 게 우리를 또 자기는 또 열심히 하지만 또 목사가 또 실족시키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팀장이 실족시키는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또 실족되는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잘 극복 못함으로써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깬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주 이거 몸조심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점점 가까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기 안 들이는 거예요. 감기 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감기 안 들어요. 설사 막 나고 그러면 곤란하거든. 그 전날 음식도 보통 때 회도 먹고 막 먹어야 되지만 그 전날은 웬만하면 끓인 음식 먹고 조심해야 돼요. 커피 같은 거 많이 안 마셔. 조심. 자, 이렇게 몸을 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지금 현재 잘 들으세요. 신앙이 이미 주님과 뜨거운 관계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지 쫙 시키기 위해서 77이 아니라 한 10, 100, 10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가 여러분 잘 자기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미 이탈된 사람들 있죠. 탈락된 사람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자기가 중간에 어떤 쾌락에 빠졌거나 세상의 욕심에 세상으로서 인정받는데 아니면 야근 많이 하면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 돈의 유혹, 재래 유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그런 거든지 또는 고난 당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뭐 결혼 문제라든가 불신자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뭐 등등등등 목회자에 또 실족해 하는 모습, 하여튼 이런 걸로 혹시 내가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 있다면 다시금 막 방법은 간단해. 다시 성경을 읽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의 영향권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격려받고 어떻게 붙잡아줘야 되고, 또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좀 잘 듣고, 또 PBS 열심히 하고, 그 PBS 안 해왔어 이런 말 하기 얼마나 좋은들한테 민망합니까 그게. 화이트타임 성경 읽는 거, 기도, 뭐 금요 기도회, 또 뭐 아침 기도회, 또 우리 전도팀 나가고 설교, 자기를 자꾸 이 말씀 쪽으로, 말씀의 영향권에 두고 더욱 힘쓰고.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아예 내가 밤낮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겠다 이런 것만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견고케 해주겠다, 이 단계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조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꼭 교회 구조상 조장이 아니어도 신우에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죠. 견고한 사람들은 이제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도우면서 그럴 때 깨어있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일거리 없을 때, 우리 이번 주일날 했어요. 다윗이 일거리 없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붙잡아주는 일, 견고케 하는 일,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남을 도와줄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이 밤에 평가해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그렇다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자기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장수가 제한돼 있고 팀장수가 제한돼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팀원은 제한된 거 없죠. 전도 팀원 되는 건 그건 제한 안 돼 있을걸요. 또 중국 팀원이 되는 거, 또는 나름대로 자기가 회사에서 신우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남은 생 다른 사람을 견고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